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만 잘 알아도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쓰는 그 단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더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장에서 지금 4절서부터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계속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요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만 가져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서부터도 아주 딱 거기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논리로 이해로 막 이해하는 것보다도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께 있듯이 성자 하나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 다 있구나. 왜요?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시록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 무섭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요. 이 세상을 붙잡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그 우상을 깨뜨렸던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이 다니엘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다시금 확실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막 세파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에 딱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능력 있는 주의 증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딱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뭘로 얘기했어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 그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증인으로 사셨다. 그것도 충성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딱 이래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 그래요. 이 먼저 났다는 얘기는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나신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배후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통치자다,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요 세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딱 요약하고 있고, 요 얘기가 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들아 너희도 충성된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교회들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왕의 통치자인데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게 계시록이에요.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자고요?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우리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귀신과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싸움 하는 데서도 영적 존재만이 아니라 나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이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증인이요, 먼저 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못해요? 영광과 권능,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 하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뭐냐? 사랑하사,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 단어가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사랑하사, 현재를 썼어요. 여기 해방되게 했고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거는 과거로 써놨는데 이건 뭐냐? 현재로 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똑같이 과거로 쓰지 않고 왜 현재로 왜 써놨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뭐예요? 지금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 밤못에 유배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사, 딱 그래요. 그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속에서 성찬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최후 만찬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9절부터 20절에 쫙 나와요. 그 주님 본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봤는데 똑같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신대요. 소아시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표현을 이렇게 현재로 딱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주님 나 사랑할까?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만이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무한해요. 무한정해요.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사람들을, 모든 세대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해방하셨대요. 첫 번째가 해방했대요. 어디로부터 해방했다고 그래요? 거기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딱 얘기해요. 해방하리라 이게 아니라 과거형 딱 써도 딱 단회적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미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해방했다. 단번에 끝났다는 단어로 썼어요. 단번에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해방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때 많이 했죠. 우리 속죄, 값을 지불하고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소속이 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속죄라 그랬어요. 이 해방이 그 단어예요. 이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어요.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소속이 바뀌게 했어요. 그게 해방 속에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은 일시불로 단번에 지불한 거예요. 단번에. 앞으로 그럼 지을 죄도요? 네, 단번에. 지금 앞으로 질 것도요? 예, 물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방됐다는, 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 속에서 나 죄 얻었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구나. 소속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축복이 나에게 돼요. 6절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해방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해방 속에 내 소속이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 됐다, 이 안이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거,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말을 이제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20장 6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 왕노릇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처럼 세 가지 다 하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 삼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제. 그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녀냐? 나라와 제사장의 자녀래요. 나라와 제사장. 이 놀라운 이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하면은
여러분 해방, 나라와 제사장은 뭐 생각하게 돼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왔어요? 출애굽기 나왔잖아요. 그죠? 출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 근데 제사장 나라가 70인 성경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70인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다른 사본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본 거고, 다른 번역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딱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가 성취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나라와 제사장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40일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죄사함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라고 그래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사역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하여.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뭐냐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수요일 날 뭘 공부했냐면 스가랴서를 공부했어요. 바로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스가랴서. 그 스가랴서에 보니까는 왕이며 제사장이 통합이 돼.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통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돼요. 그 왕이며 제사장인 그 직분, 귀한 직분이 원래 두 개의 직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거든요. 메시아를 통해.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두 가지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욕심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직분을 주는데 두 개나 줬어요.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줬다. 그러면 이 나라, 아까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왕권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과 왕노릇하는 왕권과 제사장직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삼으신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딱 삼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자녀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물론 이 직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두 가지 직분과 장차 재림 때 완성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같이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왕권과 제사장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과 연약하지만 재림과 함께 모든 그런 것이 다 완성되는 그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가장 그 영역이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왕노릇해야 되냐?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왕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왕직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뭘 통치하고 있냐? 어느 땅이냐? 어느 나라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부터 다스리래요. 저와 여러분부터 다스리래요. 저와 여러분부터 뭘 다스릴까요? 옛사람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무엇보다 구분하면 옛사람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이렇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양심 있잖아요.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데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겠죠?
왜?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게 내가 왕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이겨야 돼요? 아니요. 성경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세상이 예수님과 나를 못 박았대. 바울이.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못 박으리라 그래요. 그럼 세상 못 박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걸 깨부시는 게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주님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나를 못 박았지만 예수님과 안에서 나를 못 박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못 박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영광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래요. 이거 아니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세상을 못 박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 다 못 박아버리라.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왕권이에요. 그게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가 주는 의미예요. 죄산 받는 자는 이런 왕권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가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근데 어떤 나요? 그리스도의 종인 나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남의 눈이 어떻고 남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남의 눈을 의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어떤 나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나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 현재 왕권 속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요? 왕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뭐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기도한 건 다르죠. 그건 다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러니까 왕권인데 이건 무슨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거룩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삼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하도 배웠으니까 왕권이 나에게 있어. 이건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사장이란 말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알아. 근데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게 특권이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롭다함 받은 자의 특권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현재 제사장 특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특권이 뭐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특권이잖아요. 근데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끝났잖아요. 희생 제사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희생 제사에 반드시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감사 예물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희생 제사에 감사제가 들어가요. 네? 화목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생제는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베드로는 우리와 하여금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리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산제물로 드려요. 산제물 드리는 게 뭐야? 그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세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사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제사장의 제사로서의 드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 볼 때 희생제물 아니에요. 희생제물 예수님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예물은 드려야죠. 감사제는 드려야죠. 거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거기 강의 안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게 제사장의 오늘 직분을 수행해야 될 저와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은 끝났지만 거기에 우리가 감사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희생제물 드려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재산 받고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 하듯이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특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해방된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냐? 왕권을 받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왕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확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왕인데, 딱 그런 거예요. 먼저 나를 이겨야지,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와 벌써 개념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난 죄를 이겨야지, 이렇게 나가면 이 신앙생활이 벌써 다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올바른 지식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산 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 땅에서 왕이며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사무신, 딱 그 되잖아요. 사무리라, 이게 아니에요. 딱 끝나버렸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주님께 뭐라 해야 돼요? 6절 끝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야죠. 우리 예수님에게 찬송을 불러야죠. 여기 사무신 그에게 딱 되어 있잖아요. 사무신 여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보내라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 성경 영광과 그 능력이 여기지만요, 그 앞에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영광, 그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벌써 이 얘기는 그냥 영광과 능력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영광, 바로 그 능력. 이거는 그 영광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 우리 해방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찬양을 딱 그래요. 이 찬양이 내용 있는 찬양인 거죠.
그죠? 그냥 찬양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영광, 그 능력 딱 이렇게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뭐에 나타난 거예요? 해방과 죄사함을 통한 해방과 또 뭐에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이 영광과 능력이 계속 이제 덧붙여져요. 계시록 4장 9절에서는요 4장 9절은요 하나가 더 붙어. 거기 뭐냐면 영광과 이 성부 하나님께 나온 찬양이거든요.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감사를 성부 하나님께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성자 하나님 5장 13절은요 거기 보면요 이 네 개가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그 찬송과 그 존귀와 그 영광과 그 능력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요 나중에 계시록 7장에서는요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아멘 한다면서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신대원 때 이 7가지 순서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게 할 때 뭐예요? 그만큼 여기 하나하나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근데 여기서요 이 능력, 우리가 이 영광과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고 직분을 나타낸 그 속에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게 사랑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영광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영광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렇게 따뜻해요.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다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뭐예요? 거기 능력. 여기 이게 능력이 성경에 이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우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강의 안에 있어요. 4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하는 데서 나타나는 힘, 반대와 저항 세력을 극복하는 힘, 주로 통치에서 나타나는 힘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됨. 그래서 통치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6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통치하심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능력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능력, 그걸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소개만 잠깐 한다면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리신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4개의 단어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 잠깐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능력이라 놓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구나. 거기 에베소 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4개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 그만큼 은혜가 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거기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원래 힘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원래 힘, 그걸 갖다가 여기는 힘이라 썼어요. 그리고 위력은 뭐냐면 동작으로 나타나는 그 동작이 그건 뭐냐면 위력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건 활동할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에요. 이게 그렇게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은 속에서 여기 나오는 능력은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반대와 저항 세력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계시록에 얼마나 짐승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거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건져내는 그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것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잘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계시록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통치하고 짐승도 통치하고 더러운 악령들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얘기 나오면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 여기 인사를 알고 우리들이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1장만 잘 알면 계시록 뒤에 있는 모든 나온 얘기들은 뭐 인심판, 뭐 대접심판, 나팔심판 하라고 해요. 그냥. 네.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왕임의 제사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없이 당당하면 그건 아니고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놓은 그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네. 재림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이 완전하게 돼. 왜요? 이 몸도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거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 주님이 재림함으로 우리의 왕권이 완성돼. 주님이 재림함으로 우리의 제사장직이 아주 완성이 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계시록 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상반절에 재림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7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스가랴서에서 봤잖아요. 우리 스가랴서 공부했잖아요. 그 스가랴에서 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뭐예요? 나타난다는. 그것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는 것과 달리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구름 탄다는 것은 신성, 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다 구름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대로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예언이요. 이사야도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왜요? 심판하시려고.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봐요. 그때 모든 자도 다 보는 거예요. 왜요? 악인도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만 부활한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요. 왜요? 우리는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그래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그게 애곡이에요. 애곡하리라.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표현이 모든 족속이에요. 이 단어가. 그들이 뭐예요? 애곡하리라. 뭐라 그래요? 애곡하리니 고단 말이 뭐가 돼 있어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는 헬라어 아멘이고요. 뒤에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를 앞에 그러하리라 이거는 헬라말 아멘이에요. 헬라말 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멘이에요. 요 뒤에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이에요. 두 가지 말을 씀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함으로 진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바울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되니. 바로 그 예가 여기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러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이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왕 노릇하며 제상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이 세상이 통치하기 때문에 너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먼저 너부터 다스리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치하라 이런.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전도가 될 거예요. 역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나의 말씀이다 하면서 확증하는 이 말을 8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 그 말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못모이다. 많이 들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7번이다 나는 뭐라 그래요? 못모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못모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표현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나는 못모이다가 7번 나와요. 요한복음처럼. 놀랍죠? 저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7번이나 딱 쓰면서 로마 황제?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가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 그거는 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건 다 사탄의 역사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이 알파 오메가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써요.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17절에 나와요. 1장 한 장 넘기면 1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성부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우리 앞에서 그 4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전능한 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능이란 단어 자체가 아까 거기 우리 영광과 거기 능력이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 능력이란 단어와 이렇게 그 단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보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저항하고 반역하고 반발하는 그 자들 뭐예요? 짓누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전능하심이 그 단어예요. 지금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영광과 능력이라는 단어와 전능한 자의 그 단어가 이렇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전능한 자. 그래서 이 말은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데 뭐냐면은 단순히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짐승도 통치하고요, 이 로마도 통치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통치하고요,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도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열방의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임할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됐으니, 그리고 주님의 소속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이 땅에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받았으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행하되 나 혼자 수행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왕권과 주님 안에서 제사장직을 다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이게 인사예요. 인사예요. 빨리 했죠? 딴 데 가서 이제 2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었고 2가지 직분 받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오늘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이 수요일 날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지식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주여 우리가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권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먼저 이기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중보자로 주 앞에 서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